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 첫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제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었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같이 원하나이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가라 가라, 내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하시니 그가 그가 곧 곧 보게 보게 되어 되어 예수를 예수를 길에서 길에서 따르니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시편을 봐도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는 표제를 가진 시가 있는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 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요, 요단 골짜기로부터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약 25km 정도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길을 보통 하루 만에 통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라는 동네는요, 해수면보다 약 200m가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대략 약 800m 정도 되는 곳에 세워진 산악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약 1000m 정도의
산길을 올라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중에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중에서 세 번째로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8장과 또 10장에서 순환에 대해서 두 번이나 걸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세 번째로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권세자들과 어떤 모양으로도 충돌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자신들의 보면 예루살렘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권세자들에 비해서는 수적으로 너무 열세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에 이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전에는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만 했다면 오늘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순환을 당하시는 절차와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인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져 판결을 받고 그들에게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중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다, 그리고 그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극한 수모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죽음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나타나게 될 신원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욕망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살펴봤던 말씀이 재탕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순환당하심과 죽으심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한번 권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참된 죽으심과 또 그 참된 권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리다툼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서 시작되냐? 예수님의 친인척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게 되면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앉혀달라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요 다윗 왕국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행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좌우편을 왜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많고 많은 자리 중에서 좌우편을 달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12명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3명씩 그룹으로 4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3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 눈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권력을 잡으면 한 자리는 자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한 자리는 이 베드로가 차리해야 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인척을 동원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지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차지하면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치맛바람을 통해서라도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이 단지 이 둘만의 마음이었을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자신들도 같은 욕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인간들은 엄마 아빠를 이용해서, 친인척간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얘기했는데 나는 못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올라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우시겠죠.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에 험난한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지 않는 길이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얼굴 표정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움이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이라면 분위기 파악은 할 줄 알아야죠. 눈치라도 봐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면 제자들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치도 없고 자신의 스승에 대한 존중도 없고 가르침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고 내 욕망만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권력을 갖고 싶으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의 권세를 내게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괴롭고 화도 나고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쯤 되면 화를 낼 만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마음이 드셨을 것도 한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분이 받아야 될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당해야 될 고난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요, 제자들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그들이 마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고 대답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역설적이게도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락은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전에 9장 35절 이하에서 하셨던 제자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권세 잡은 자가 권세를 휘두르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이 되어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방향과 세상의 권력의 방향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은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였고 거지였으며 이름도 없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인격과 성격도 알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 거지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라는 바디메오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종종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요나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지만 요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요나라고 불리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거지 맹인은 바디메오라고만 불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만 불린 것이지 이 사람은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천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눈은 보지 못합니다. 거지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견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올 왕가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립니다. 꾸짖습니다. 너같이 천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말할 수 있냐고 중지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크게 호소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요 여정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일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이 부르시자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예수님은요 이 맹인이 원하는 거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소원을 아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눈을 띄어지게 되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부자의 청년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나눕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이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하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맹이었던 사람은요 예수님이 부르시자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고 그가 고침을 받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은 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맹인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저자 마가가 제자들과 소경 바디메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죠. 수치와 멸시와 죽으심을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들도 기적을 행하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욕망을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또 다른 한 사람, 거지요 맹인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에 던져준 그 돈을 가지고 연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했던 것은 구약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지고 올 메시아가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근데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은 올라가는 여정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어 자신을 부른 그를 향해서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자 이 사람은 겉사람을 버려두고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모든 것을 버린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잘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요청합니다. 세상의 권세에 눈이 멀어서 좌우에를 앉게 해달라고 하죠.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내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육적인 눈을 띄워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함을 받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죠. 그가 육적인 눈을 띄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잡히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을 겁니다. 아니,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아마 예수님 곁에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누가 진정한 제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로 제자의 길을 가고 있고 누가 진짜로 영적으로 눈을 떼어졌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가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였던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눈이 뜬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이 아직도 가리운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눈먼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제자로서 예수님이 주신 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눈먼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진짜 제자로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내 구할 것을 바로 아뢰며 구원받은 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바디메오와 같은 구원받은 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